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또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아니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주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정말 살아서 숨쉬고 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리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워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제 먼저 마지막 비유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비유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이나 사물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한 확장성, 그러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외적인 규모, 여기에 규모나 크기에 압도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규모와 크기에 압도되느라고 정작 그 안에 중요한 그 디테일, 그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그 경이로움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네. 근데 그 숲 전체에 대한 그 크기에 압도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숲 안에 있는 그 작은 생명력 하나하나 정말 그 어떠한 그 예술가도 빚을 수 없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자라나고 있는 그 경이로움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유도 우리가 그렇게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30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가장 이 본문 그대로 이제 딱 받아들일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막 이거 할 때 목사님들이 겨자씨 막 들고 나와서 보여주거든요. 이제 제가 오늘 겨자씨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이 규모에 자꾸 압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일단 두 가지예요. 이 당시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편한 실생활에 자주 보이던 그 예화로서 오늘 예수님의 예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때도 그러니까 자주 볼 수 있었던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겨자씨라는 것이 매우 매우 작은, 가장 작은 씨 중에 한 가지,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씨이지만 그것이 심겨지면 4m까지 보통 자랐다고 해요. 그렇게 큰 나무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은 것이 심겼지만 그렇게 이제 커진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겨자씨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겨져서 나중에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말로 오늘 본문을 이제 주로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크기의 확장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뭐죠? 이 비슷한 말, 그거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런 것처럼 이 겨자씨 비유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장대하리라 자주 설명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가 끌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창대해지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겨자씨만 하지만 나중에 뭔가 커질 거다, 어마어마해질 거다. 늘 언제나 이 규모와 사이즈에 대한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이해로 이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교회에 관한 예화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설명할 때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한 교회가 이렇게 작게 시작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땅에 심겨질 때 그 정말 크고 부흥되고 이러한 형태로 많이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 비유는 어저께 우리가 그 시에 관한 비유 마지막에 설명됐었는데 어제 본문이었던 우리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네, 26절, 27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저께 이 본문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씨의 핵심은 안에 있는 생명력이다.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생명력의 폭발적 힘이 자고 깨고 하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씨가 깨어서 열매 맺게 되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이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도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력, 그것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어서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는 곳일 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겨자씨, 즉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마치 힘없고 그 작은 어떠한 그래서 저주받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작은 예수님 그 한 분이 이 땅에 심겨졌죠.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심겨졌다고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그 생명이 이 땅에 뿌려졌죠. 그런데 그 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였다. 네. 공중의 새들이 뭐죠? 쉴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 많은 죄로 신음하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진 그 심겨짐으로 그 나무가 돼서 그 많은 이들에게 생명력을 주었던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치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정말 나도 큰 사람이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서 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정작 내 안에 어떤 생명력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그저 어떤 큰 나무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 어리석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생명력에 관한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지금 뭐 어떤 우리가 뭘 하고 있든지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내 뭐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지금 우리가 소속돼 있고 우리가 속한 그 작은 곳 한 군데에 심겨진다면 그곳에서 그 작은 생명력 하나가 심겨지고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그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 큰 나무라는 것은 뭐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큰 나무가 되는 목적이 뭐냐고요. 이거 32절 한번 볼까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목적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나무에 깃들인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그늘에 와서 쉼을 얻고 그 그늘에 와서 그곳에 둥지를 짓고 그렇게 살고 사는 거잖아. 거기 와서 이것이 지금 그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돼야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근데 저 겨자씨가 나무가 되면 뭐 할 거예요? 그 나무가 돼서 뭐죠? 그거 자기 혼자 자랑하고 있다면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에 특징이 있죠. 열매. 여러분 열매가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나름 고생하겠어요. 그 작은 씨앗이 트어지고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또 그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 맺는 그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애쓰고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이 열매의 중요한 게 뭡니까? 나무가 먹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는 나무가 먹지 않아요. 나무가 열심히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와서 새들이 쪼아 먹고 떨어지면 곤충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요. 또 떨어져서 땅의 양분이 되기도 하고요. 인간이 따서 먹기도 하고요. 결국 그 열매는 나무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 열매 맺으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이 겨자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이고 지금 너무나도 미약하고 우리 같은 나 같은 믿음이 있어도 되는가.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 오직 나의 어떤 내 인생의 창대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심겨지기를 기꺼이 소망할 때 주님 내 인생을 이곳에 심을게요. 내 삶을 이곳에 심을게요. 그렇게 심겨질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처럼 자라게 하시고 그 나무에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 만큼 그런 목적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어떠한 대단한 창대한 나무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곳에 심겨지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그 직장에 그 교회에 우리가 그렇게 심겨질 때 그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누구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작은 우리가 그 땅에 기꺼이 심겨질 때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일 만큼 자라게 하시고 키우게 하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생명력이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이게 핵심이죠. 그 겨자씨 한 알에 있는 것, 우리가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져야 생명력이 생기는 것처럼 결국엔 겨자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겨자씨야, 네가 뭐 어마어마한 나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냐가 중요한 거죠. 생명력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겨자씨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그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나무면 뭐예요? 죽어있다면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썩어 없어질 나무가 되는 것이죠. 생명력 이게 뭐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겨자씨냐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은가, 즉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핵심이지. 지금 내가 겨자씨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미약하고 정말 후 불면 사라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이 인생에서 어떤
누군가 이 땅 가운데 나라는 존재 하나가 그렇게 미약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미약함을, 나의 존재의 약함을, 혹은 내 인생을 정말 누가 한 사람 알아주지도 않는 이렇게 초라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지, 알아주나 안 알아주냐, 겨자씨 안 하냐 안 하냐, 누구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가 핵심이 아니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생명력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비유를 그대로 풀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33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가르치시고 해석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 앞에 이제 풍랑이 나타납니다. 봅시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유를 통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결국 풍랑 앞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풍랑 앞에 그 모든 가르침이, 그 모든 어떤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그냥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갔다고만 표현된 게 아니라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가 예수님의 배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와 다른 배가 함께 가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시고 갔다 마치 예수님을 굉장히 떠받들어서 간 것 같지만 지금 정작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풍랑이 왔어요. 이 당시에 이제 이 갈릴리가 바다라고도 표기되어 있고 호수라고도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였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찬 기류와 그 밑에 있는 그 따뜻한 기류가 만나면서 이런 광풍들이 많이 불었다고 해요. 그런 광풍들이 불었던 거죠. 정말 그 어마어마한 광풍도. 또 이때 그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더 두려웠겠죠. 그들은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바다의 광풍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는지 잘 알았겠죠. 그들은 광풍도 알았고 그들은 지금 이 상황도 알았지만 정작 뭘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맨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그가 누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누구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저 비유가 아무 소용도 없어졌던 거죠. 그들에게.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배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왜 예수님이 꾸짖으셨는가는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는지 보면 알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자고 계셨더니 제자들이 뭐랬냐면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고 있죠. 예수님에게 대한 원망과 불평과 어떤 이러한 지금 이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이 첫 번째 문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의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왜 풍랑을 만나게 했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를 풍랑을 만나게 했는가.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지금 보세요. 다른 배도 출발했고 예수님을 탄 배도 같이 출발했는데 이 배를 타고 우리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배에 태우면 풍랑을 안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배에 모신 거야. 그러면 우리 배는 풍랑을 안 만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곡된 믿음이요, 이것이 왜곡된 신앙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면 풍랑을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그래, 이제 풍랑이 오지 않겠지. 그래, 저 많은 배가 함께 가더라도 그래, 내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내 인생엔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랑을 안 만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죠? 예수님이 탄 배도 모든 배도 풍랑을 만나는 거야. 풍랑이 있는 거라고요. 이 예수님, 그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은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여기는 이제 왜 우리를 내버려 두냐? 왜 우리를 돌보지 않았냐? 왜 우리를 풍랑을 만나게 두었냐? 그럼 왜 하필 이때 풍랑이 불었냐?부터 왜 이 배를 탔냐? 다음 배를 탔으면 되지 않았냐?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 풍랑 앞에 하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때입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때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됐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네. 보세요. 예수님의 꾸짖으심이 뭔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대, 믿음이. 여기서 예수님의 꾸짖으심이 뭐예요? 두 가지 있겠죠. 첫 번째는 너희가 무슨 나를 너희 인생의 부적처럼 여기느냐? 내가 무슨 네잎클로버쯤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 인생에 오면 풍랑이 사라지고, 너희 인생에 오면 나쁜 일, 액땜을 해주고, 네 인생에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뭐 그런 지금 나를 부적같이 여기느냐? 이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기에 너희가 이 풍랑 앞에 이 난리를 피느냐? 풍랑 하나 만났다고 왜 이 난리를 피느냐? 풍랑이 만난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인생에 고난을 만난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일이냐? 너희 인생에 불행이 닥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너희들 지금 나를 믿고 있는 것이냐? 그럼 너희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도 혹시 예수 믿으면서 오늘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행이 우리에게 닥친 것을 놓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반대로 물어봐야죠. 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까? 내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까? 믿음은 그때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겼어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그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착각하는 어떠한 왜곡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역할들은 부적이 아니에요. 액땜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하길 원하는 건 뭘까요? 너희 안에 그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 안에 누가 있는지 기억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동안 저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어떻고 쭉 설명했는데 정작 그들의 풍랑 앞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배에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자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풍랑 앞에 다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들은 풍랑도 알았고 바다의 두려움도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 앞에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두려운 일이 많죠. 이제 새해 시작해서 여러분 그런 거 파악하라고 하잖아요. 경제 상황, 전 세계가 돌아가는 동향, 다 알아야죠. 여러분, 그거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두렵죠. 여러분, 그거 세상의 시류를 읽는 거 중요해요.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세계 경제 시장,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잘 알아야죠. 뭘부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풍랑 가운데 우리와 내 인생에 함께 타고 계시는,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알아야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믿었더라면 저 풍랑 앞에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이러한 기도는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또 만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예, 우리가 그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광풍을 만난 바울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똑같은 풍랑 앞에 그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이때도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막 짐 다 던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난리가 난 거죠. 똑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데 내 배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타고 있음을 믿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게 믿음이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풍랑을 안 만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떤 나쁜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닥치더라도 그러나 나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오늘 풍랑을 만나지만 풍랑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이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 떨 때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오히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힘들어질 거라고 말할 때 괜찮다고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풍랑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모든 풍랑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이 뭐예요? 풍랑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풍랑마저 잠잠케 하시는 분인 걸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바다를 풍랑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나로 그 바다를 걷게 하시고 홍해를 안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진짜 생명력, 이거예요. 이게 있는, 이 생명력이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겨자씨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든 핵심은 그게 아니라니까,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냐, 그 안에 믿음이 있냐, 곧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겨자씨여도 상관없고 우리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 안에 그 믿음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나무일지라도 내 안에 잔잔하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크루즈를 타고 인생을 가고 있는 거라도 그러나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두려움에 떨어야 될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진짜 이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특별히 제자들만 불러서 또 그 비유도 풀이해 주셨는데 근데 정작 풍랑 앞에 아무 소용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요? 생명이 없다니까 그들은 지금. 몸은 껍데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안에 믿음과 생명력이 없으니까 풍랑 앞에 다 죽게 되었다고 저렇게 발발 떠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정말 생명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창조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생명력이 있다면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이 왜 내 인생에 일어났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풍랑이 있었고 풍랑이 있을 때 이것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안심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속한 그곳에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그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